제가 아는 분은 퇴직하시고 난 후에 아마추어 목공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사무직에 계셨는데 목공에 관심을 갖게 된 연유가 있었습니다. 퇴직하기 전 4년쯤 됐을 때 개인적인 시간이 나더랍니다.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하다가 평소 때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못 보냈다라는 미안함에 같이 시장 보러 다니자 자기가 먼저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 아내가 시큰둥하게 반응을 했죠. 그래서 같이 다녔는데 아내와 자기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50년 살고 처음 알았대요. 아내는 시장에 가서 탁탁탁 고르고 나가더래요. 자기는 하나하나 다 봐야 되고 이건 뭐지? 이거 언제 나왔지? 확인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또 아내는 산 거를 또 삽니다. 그러니까 집에 똑같은 게 계속 있는 거예요. 자기는 새로운 거, 똑같은 종류라도 좀 최신 제품, 그리고 요거는 더 낫겠다 따져보고 더 좋은 걸로 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당연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남성과 여성이 바뀌어 있는데 이 가정은 또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 어느 날 아내가 가구가 필요하니까 가구 좀 사러 가자. 그래서 대형 가구 마트를 간 겁니다. 아내가 콕 집더니 나 저거 사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살려고 그랬는데 그게 조그만 박스 안에 분해가 돼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집에 와서 조립을 하는데 너무 감탄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작은 부품까지 그리고 짜투리 하나 남지 않도록 딱 만들어냈을까? 야, 나도 이런 거 한번 만들고 싶다. 그래서 목공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1년 전에, 퇴직 1년 전에 사설학원을 다니면서 취미 목공을 배웠고, 퇴직한 이후에 그 집 자그마한 지하실에 공간을 만들어서 작업실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글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생활용품 만들다가 퇴근하는.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아내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이제 그때 의문부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매일 아내 그리고 가족들에게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래서 계속 만들어서 준다는 겁니다. 본인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목공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물건을 만들 때 두 가지의 표식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밑바닥에 번호와 사인을 합니다. 번호는 몇 번째 만들었다라는 뜻이고 사인은 내가 시간과 정성을 다한 소중한 물건이다. 그런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정식 사인을 합니다. 또 하나는 물건 옆이나 뒤쪽에 색깔별로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탁자류는 파란색, 물품 보관용은 노란색 이런 스티커를 붙입니다. 붙이는 이유는 요것을 찍는 사람, 그러니까 요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복 받을 거다. 요 물건이 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사람과 물건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스티커를 붙인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목공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한테 이러한 자기가 하던 일 말고도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다. 그렇게 자기 생활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사람은 소중한 것을 이렇게 표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에 어떤 표식을 하십니까? 저도 예전에 한때 표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책을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책을 샀을 때 그때는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밥을 덜 먹고, 진짜 밥을 덜 먹고 책을 샀습니다. 한 끼 먹을 거 반 끼 먹고 그 돈으로 책 사고. 너무 소중한 거죠, 책이. 그래서 책 사면 그 안쪽에다가 제 사인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밥 대신에 이 영적인 양식을 먹게 해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인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책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고를 때 반드시, 물론 다 목차도 보고 다 보지만 어두운 책은 안 고릅니다. 처음에 어두운 책을 제가 골랐다가 나중에 이게 책을 딱 덮고 났는데 어두움의 잔상이 계속 생겨서 이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내용을 봐서 대충 훑어봐서 밝은, 표현도 밝고 내용도 좀 밝은 책들을 사는 그런 저의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기를 누구보다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표식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표식을 성경 표현으로는 언약 또는 약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구약과 신약이라고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은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은 뉴 테스타멘트라고 합니다. 이 테스타멘트가 약속입니다. 근데 보통 약속 그러면 약간 허공에 뜬 약속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언제 뭐 하자 이 정도로. 근데 이 테스타멘트라는 약속은 근거가 있는 확실한 약속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올드, 과거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신 내용이고, 뉴는,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쭉 진술해준 보화와 같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예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약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신약, 뉴 테스타먼트의 다시 또 하나의 약속인데, 약속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의 약속, 이 삼중 약속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가지런히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 속성은 역동적입니다.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8절에 약속 3가지가 차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산다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포함해서 삶의 질, 삶의 의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의 질, 삶의 의미, 삶의 기쁨, 이러한 우리가 흔히 정말 간절히 바라는 최고의 삶을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 장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장수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는데 장수한다. 건강이 없는데 장수한다. 재난으로 받아들입니다. 장수가 복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하지?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난이 있습니다. 의미 없이 장수하는 겁니다. 물질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그런데 삶의 의미가 없어요. 이건 최악입니다. 이건 하루하루가 고역입니다. 일어나기 싫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 사람들 가운데 의미 없이 장수하는 사람 많습니다. 서구 사회는 이미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쉬쉬하고 있어요. 가까운 일본도 쉬쉬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의미 없이 장수하니까 다른 행동을 합니다.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자꾸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이 사고 치는 것은 주변에 영향은 가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조용히 사고 치는 겁니다. 계속. 지금 서구도 그렇고 주변 나라들이 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없이 장수하는 것.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의미 있게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요, 무감각한 분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분이 아닙니다. 뭘 보고 아셔야 되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다 다르고 정말 소중하고 개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요, 진부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 산다 그러면 우리가 의미가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기쁨, 보람, 감사 넘쳐납니다. 성경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이 모습을 곳곳에서 계속 알려주시는데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이래? 정말 이런 일이 있어? 우리를 굉장히 놀래키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살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대를 가지고 내 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런 일 가지고는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아주 사소한 것, 때로는 큰 것, 때로는 소중한 것, 때로는 별거 아닌 것, 이러한 다양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넣어주십니다. 옛날에 이런 거 보고 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어린아이의 웃음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얼굴을 보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화를 경험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보람을 계속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결국 내가 지금 살면서 삶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고루하고 살게 있는지 확인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대감이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힘차게 출발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짜증나고 화나고 오늘 뭐 하지? 막 마음속에 불편하면 지금 내가 예수님과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두 번째 약속을 해주시는데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인지, 어떻게 화려하게 살든지, 무슨 큰 역할을 하든지 관계없이 내 영혼과 내 삶의 자리는 멸망의 자리, 희망이 없는 자리, 어둠의 자리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으면 내가 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가져서 넉넉한 것 같지만 이 넉넉함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 앞날에 대한 근심, 내 삶에 대한 불안감, 사람들과의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평안치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마치 밧줄 위에 올라가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멸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꺼내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 꺼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말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거리가 멀어졌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어서 내가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지금 제가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도 멸망시키지 않으실까요? 답은 예입니다. 예.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떠났다, 멀리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에 그림자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선지자 요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나, 하나님을 잘 믿고 기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 겁니다. 반대편으로 간 겁니다. 요나가 가야 할 장소의 반대편에 갔다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편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큰 역경을 주셔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지만 요나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속 도닥이십니다. 예, 내가 너 사랑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하는 건 맞잖아. 계속 도닥이시면서 마지막까지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예언자로서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놓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억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정상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해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유는 세상이 인간의 죄 때문에 얼기설기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죄가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처음에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복잡하고 서로 얽히고 설킨, 그리고 서로를 괴롭히고 있는 이러한 죄의 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 안에 우리도 같이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일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던 일을 실직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한테 평판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 받으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실제로 나한테 돌아오는 평판은 정말 나쁜 평판, 부정적인 평판이 와서 나를 굉장히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영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끄집어내십니다. 그때는 되게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절대 멸망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다시 살아나는 길로 계속 끄집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가야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유대인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고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최종 판단은 로마 황제 앞에서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건너가는 것은 좋은 일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쁜 일 때문에 재판받으려고 건너가게 된 겁니다. 인간의 죄가 그렇게 바울을 계속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선한 목적으로 로마로 넘어가게 만드십니다. 제국의 심장, 도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이 재판받으러 가는 거였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그 나쁜 일을 통해서, 악한 일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셨는데 그 선이 뭐냐? 복음을 로마에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랑 같이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구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서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아무도 핍박을 안 합니다. 근데 복음은 막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록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놀라운 선한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구원의 마지막도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초청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초청해 주셔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단초를 집어넣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계속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크게 하시고 믿음을 깊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마지막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누구 대신 보내지 않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핍박받고 모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제대로 보여주셨고, 그런데 그 죄에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재림하십니다.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도 감사한데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하시고 잘한 것은 칭찬과 상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더 풍성하고 복되게 살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현실의 삶이 있는데 이 현실의 삶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특히 어두운 영이 우리를 많이 괴롭힙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어두운 영이 우리를 잘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끌어내립니다. 믿지 못하도록 별 행동들을 계속 해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시험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신앙인은요, 나는 내가 지켜야 돼. 난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나는 내 인생 내가 그냥 알아서 살면 되지, 뭐 다른 거 믿을 거 없어. 이러면서 신앙인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두운 영이 우리한테 주는 먹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책임집니까? 내가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내 머리카락 하나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고 헌을 떱니까?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 끝이 비참합니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어두운 영이 우리한테 먹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영은요, 낚싯바늘에다가 이렇게 먹이를 하나 딱 걸어놓고 계속 우리 앞에서 흔듭니다. 그 먹이 이름이 뭐냐면 내 인생은 네 거야. 네 인생은 네 거야. 계속 흔들면서 먹으라 그럽니다. 근데 그거 먹는 순간 내 인생이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어두운 영게 됩니다. 사탄 거 됩니다. 그래서 나를 쥐어 흔듭니다. 계속 나를 잘못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처럼 계속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먹이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양식, 그 먹이가 27절에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먹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듣은 대로, 깨달은 대로, 배운 대로, 내게 은혜 주신 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함을 받는 유일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매일 아침에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가? 나 세상적인 것만 먹고 있지 않는 건가? 내가 오늘 아침에 예수님 말씀 먹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 말씀을 먹었으면 잘 소화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진지함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육체에 먹고 배부른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우선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내가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 보존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십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채워지고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복이 있는 영혼, 복이 있는 삶이 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영혼 속에 깨우쳐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영혼에 계속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신과 세상을 신뢰하고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